성경은 때때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그녀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형편의 여인이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죠. 본문 8, 9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마련하고 쉬고 머물 공간을 준비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전한 헌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에게, 이런 괜찮은 사람에게, 그리고 괜찮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우리가 겪는 것 같은 삶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가장 큰 기쁨이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선물인데 왜 다시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찾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 힘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설교 말씀처럼 현실의 간극, 기대의 간극이 너무나 크면 우리는 낙심하고 마음 들 곳 없이 실망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플 때,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때때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은 아들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아이는 갑자기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며 얻은 응답이 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넴 여인은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간 아이도 없었고 남편도 늙었기에 아예 꿈꾸지도 소망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을 얻고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이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 앞날을 얼마나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요, 이전과는 다른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내일이, 그 부풀었던 내일이 어느 하루에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 그런 복인 줄 알았는데 왜 내 기대와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방향을 이렇게 하시려는 거 아니었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라는 물음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예쁜 집을 그림 그리려고 계획했고 계획한 대로 벽을 예쁘게 반듯하게 열심히 일직선으로 잘 그려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곡선으로 그 벽을 그려가시는 겁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도 아니고 갑자기 곡선으로, 아니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방향으로 그렸는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지우고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며 낙심되고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지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가슴 아파하며 울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었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간청해서 주셨던 그 내 아이가 죽었다고.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여인의 아픔을 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편도 25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여인의 그 발걸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집에서 갈멜산까지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마련한 그 방에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문을 닫고 일시정지 시켜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울 수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아니, 일시정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장 큰 절망에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일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모르는 남편이 길 떠나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고, 왜 선지자에게 가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답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종잡을 수 없는 대답 같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at's all right 이시거든요. 좋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 말은 정말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심의 질문과 요동치는 감정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의심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는 숨기셨지만 여인의 영혼이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다리셨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어떤 큰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에 요동치고 안절부절 못할 때 하나님은 일시정지, 나에게 나와 줄래? 내가 해결할 수 있단다 라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정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깊은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세번역 성경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보혜사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영은 약속대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실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인의 이 믿음의 발걸음, 이 믿음의 요청에 엘리사는 즉각 반응합니다. 게하시와 함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아마 기적을 많이 일으킨 그 도구, 지팡이, 자신의 지팡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말이죠. 그 도구들을 급히 여인의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여인은 종을 따라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떨어지지 않겠다고 엘리사를 붙듭니다. 결국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 직접 아이에게 가게 되죠. 맨 처음에 여인은 아이를 준다는 그 말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여인의 그
상태, 그 믿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그 이후에 여인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그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엘리사를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여인을 따라가죠. 그리고 엘리사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으로 아이에게 생명을 부활을 일으킵니다. 아이는 7번 재채기하면서 눈을 뜨게 되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없었던 부활의 사건, 부활 사건이 여기 수넴 여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죠. 우리 믿음에 있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것이죠. 죽은 것 같은 마음, 꺾인 소망, 상한 관계, 지친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539장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맺으려 합니다. 본문은 하루는 이라는 평범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남편이 오늘 가야 하느냐,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 가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인은 믿음으로 오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픈 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끝내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오늘 나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그 부활의 생명이 깊이 흐르기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다, 우리 인생 다 망가져도 아니 우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